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믿어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화요일에 있었던 제 188회기 대구 동로의 정기노예가 은혜롭게 또 사고 없이 잘 마쳐지게 되었고요. 우리 부노회장으로 섬기시는 오영세 장로님이 총회 총대 입후보 하셨었는데 총회 총대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을에 총회에 가셔서 또 섬기시는 일들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배재영 목사님, 부목사 연임 청원, 임혜령 목사님, 교육 목사 청빙 청원 다 은혜 중에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노회적으로도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어떤 정체성,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교회 개념 중에 공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 함께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교회를 보면 원래 이렇게 미국 교회가 있고 그리고 교인들이 모이는 한국 교회가 있는데 세를 못 낸다든지 건물이 없다든지 하면은 왜 미국인들이 예배하는 시간을 빼고,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를 같이 왜 공유해서 쓰잖아요. 주소지가 같잖아요. 예, 그런 교회들이 미국에서 이제 있단 말이죠. 그리했을 때 이제 한국에서도 코로나19 후에 지금도 개척교회라든지 미자립교회라든지 월세라든지 어떤 이런 관리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총회 노회에서도 많이 돕고 섬기려고 하는데도요. 또 이게 길어지면 아무래도 또 한계가 있겠지요. 예.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구 동로에서 총회에 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공유교회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신학적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 주시오. 그래서 이것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가 이렇게 합병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만약 이렇게 순조롭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아마 또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듯 지금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교회가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도 이제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듯 하지만 다 또 연관이 있지요. 8시까지 투표가 되고 그 후에 발표가 날 것인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또 경제적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그러면서 지금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 6% 이상으로 본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결국 백신과 경제 성장 부활 정치적 안정 이게 다 어떻게 좀 돼야 그래야 이게 되어질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면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을 지내게 되는데 이 시간들을 교회력 절기에는 없지만 기쁨의 50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안식구 첫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하고 이것이 지금의 주일의 개념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부활절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관리 집사님 청빙 중에 있는데 아직 뭐 적임자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3대 교구, 4대 교구 이 교구장 장로님께서 의논하셔가지고 3대 교구, 4대 교구는 오후 1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한 번 더 각 교구에 이렇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 청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에 걸친 전도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결국 체포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한밤중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체포된 상황 속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와 그리고 이제 오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25장, 26장을 가면서 베스도 총독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의 재판은 큰 의미 없이 그렇게 끝나고 말게 되는데 바울에게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재판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이 재판의 자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내고 있는 동안에 바울에게는 새로운 그동안 쉼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분 죽을 그런 어떤 환난과 핍박 이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오히려 감옥에 하나님께서 가둬두시고 그 2년의 시간 동안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또 뭐예요? 그 다음 이제 로마까지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명에 대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바로 이 감옥에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데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요. 아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거기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육신의 눈은 가려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울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이 사울을 택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과 그 환난의 예언적 메시지를 우리는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거반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비밀 결사대 40인이 조직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이제 470명의 이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약 150여 킬로 되는 그 거리를 이제 호송하게 돼서 이제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가 있는 그 총독 재판장 앞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5일이 지난 후에 오늘 24장 1절입니다. 그 헤롯궁에 이렇게 감금되어서 있는
그 5일이 지난 후에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내려온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변호사를 대동합니다. 바울을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해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이야기가 9절까지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총독 이 벨릭스의 허락을 받고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22절, 23절에는 이제 벨릭스가 첫 번째 재판의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내용이고, 그 후에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는 그 2년 동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24장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24장 1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닷새가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고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3절에서 4절은요, 아주 처음에 이 언변이 아주 청산유수입니다. 서사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훌륭한 총독을 칭찬합니다. 총독을 아주 높여줘요. 이건 칭찬이 아니죠. 아부죠. 재판장을 아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3절에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말 잘하죠. 이 정도 해야 변호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울의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이 변호사의 고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다 거짓이에요. 사실 유다 총독 이 벨릭스는 AD 52년에서 59년까지 유다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었는데요, 성격이 포악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아주 무자비하게 그렇게 학살하고 죽이고요, 아주 폭정을 헤맸던,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그런 총독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사실 더 많이 늘었고요, 지금 이 가이사라 시민들의 고소 때문에 결국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총독 벨릭스에 대한 아부로 말문을 연 이 변호사 더둘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을 고소하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5절 이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첫 번째는 유대인 선동죄입니다.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 마치 전염병과 같아요. 이 전염병은 지금 말하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거예요. 유행병입니다. 연병이고요, 패스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팬데믹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유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염성이 아주 대단하고 그 치사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연병 같은 사람이고 유행병 같은 사람이고 바이러스 같은 사람으로 아주 유대인들을 아주 소요하는데 아주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지금 아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제목은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아주 극렬한 대치를 이렇게 보이면서 그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건 이단이라는 거죠. 그 우두머리라고 지금 제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아주 또 중요한 제목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성전 모독죄예요. 신성 모독, 성전 모독. 이건 유대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죄의 목록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더들로는요, 하나 지금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가지고요, 지금 바울을 고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 고발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불의함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전염병, 염병, 유행병 걸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현대 용어로 따르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쟁이. 저 사람 예수쟁이야.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이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고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건 이 역으로 여러분이 해석해 본다면 이것은 바울에게는 훈장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들, 이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전염병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열심, 열정, 헌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 많은 칭찬이 있는 것도 필요하죠. 좋은 칭찬도 필요해요. 그러나 역으로 이렇게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참 역병 같은 사람이다, 유행병 같은 사람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칭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사랑, 생명, 소망, 기쁨, 감사, 평강을 전염시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전염병 같은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인정하고 또 우리 가족들, 친지들이 인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절에서부터 바울의 변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총독 벨릭스의 신호를 받고 변론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즉 유다 총독으로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법적, 행정적 이 결정권자, 재판장이 되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지금 열 이틀밖에 안 됐어요. 지금 여기 내려온 지 닷새가 됐고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7일 동안 있는 동안 지금 결박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12절, 내가 성전에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 선동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변론하고 있어요.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증거가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여러분,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괴수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 즉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저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서시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이는 잎새도 나는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그리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이 중요합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요, 그의 말에도 힘이 있고요, 그가 하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담대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변론하고 증언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여러 해 만에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지금 유대에는 아주 큰 흉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영적인 빚을 진 아시아와 마게도냐의 아가야의 사람들이 뭐예요? 연보를 했잖아요. 헌금을 했잖아요.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제가 왔고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18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때 결례도 행하였는데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고 성전에 있었던 것, 그냥 있었던 것 그들이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만일 나를 반박할 사건이 있다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나는 절대 하나님과 양심으로 부정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저들이 고소하고 있는 대로 그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21절에 다시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했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고 다 믿기 때문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여기서 나는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얘기합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역시 지금 변호사 더둘러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호사 더둘러와 지금 바울의 말이 전혀 다르고 있죠. 그렇게 되면 변호사 더둘러의 고소 고발은 거짓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정확하게 깨끗하게 변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지금 변호의 시간을 가지면서 로마 총독 벨릭스와 그 관리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아나니와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러 앞에서, 그리고 함께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 앞에서 지금 이 변명의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서든 누구 앞에서든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신행일치입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예요. 그러니 언행일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 로마의 관리들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변호사 더둘로 앞에서, 그리고 함께 고소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밤낮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것은, 그들이 듣는 것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없고, 나무는 좋은데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열매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명을 들은 이 벨릭스는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벨릭스도요, 이미 그의 아내가 유다 여자 드루실라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총독 벨릭스는 지금 이 유대인과 바울의 관계라든지 이 문제 상황들, 누구를 통해서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편지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요. 그쪽의 모든 행정이나 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 행정 권력자로서 벨릭스가 이미 여러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결정을 내어지는데 첫 번째 뭐예요? 연기한다는 거예요. 재판을 보류하겠다. 결정을 연기하겠다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올 때 다시 그의 말도 듣고 너의 일들을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고요. 23절에 또 기가 막힌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울을 지켜라. 어디서? 이 헤롯궁 안에서,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을 지켜라. 만약에 지금 벨릭스가 지금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죠.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바울을 지금 죄가 없구나, 그러면 풀어줘도 되겠구나 해서 풀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날로 바울이 죽습니다. 지금 40인의 결사대가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풀려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벨릭스를 통해서 그를 감옥에 구금하고 감금하여 두되 그 다음 결정이 뭐예요? 자유를 줘라. 자유를 주어서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고, 뭐 면회도 자주 할 수 있고 음식도 나눌 수 있고. 그런데 감옥 안에, 로마의 법 안에서, 로마의 행정 법령 안에서 지금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자유를 주셔서 쉼과 안식을 주시고 그 다음 로마로 가기까지의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지금 벨릭스와 그 다음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로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가 재판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0절에서 당신이 우리 민족의 재판장인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재판장은, 의로우신 재판장, 공의로운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일이 없기를 바라요. 없으셔야 합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철저한 양심으로, 신앙 양심으로 그렇게 사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거기 재판장이 있지만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재판장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혹 그 세상 법정에서 우리가 뭐 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받은 걸로 여러분 끝내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 법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죠. 또 다시는 그렇게 서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하셔야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신실함과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을 지켜 나가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뭐 뭐 했는데 제 판단을 안 받았어요. 무죄였어요.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정말 무죄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의 말씀, 27절의 말씀,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에 대한 그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은 나의 공의로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재판 후에 2년여 그 시간들이 이제 2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수일이 지나면서 이제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특권을. 지금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요, 정말 최고의 그 복음 교사 바울 앞에 지금 1대1 정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예?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5절에 바울이 이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 벨릭스가요, 이것을 듣고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요, 정말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는 두려움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자기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참 좋은 기회죠. 참 축복의 기회죠. 은혜의 기회죠. 이걸 스스로 지금 걷어차고 있는 벨릭스예요. 그리고는 그 이유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26절에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제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는 돈에 대해서 좀 가난해져라. 돈 욕심 내지 말아라. 제발 돈에서 좀 자유해라.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엄청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가난하게 하시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돈이 있었다면요. 제가 돈이 많았다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돈이 있었다면. 근데 여러분 펠릭스 보세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복음을 정말 쉼없이 그 안에서도 증거하고 있고요. 기가 막히죠. 밖에서 증거할 때는 그런 고위 관리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복음은요, 너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것 있거든.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내게로 와라.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결단해야 돼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요, 복음에도 관심이 있었고 돈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결정해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마지막 때. 자기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돈이 왕이에요. 돈이 임금이에요. 비트코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뭐예요? 청직이에요. 잘 쓰고 가시면 돼요. 충분하게 잘 쓰고 가세요. 맡겨주신 거니까.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항상 결단하고 고백해야 돼요. 왜 11조 못해요? 내 돈인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래요? 하나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잘 써라.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럼 돈 하나도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 하나도 안 주시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잘 써. 잘 쓰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여기 지극히 있는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
그 쓰라고 주는 거야. 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를 쓰라고 섬기라고 준 거야. 너한테 맡겨준 거야. 잘 썼으면 좋겠어. 잘 써. 걱정하지 말고. 쓰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또 줄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그거 가지고 잘 써.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잘 써.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병자들 잘 써. 내가 더 줄게. 아멘. 권사님 아멘. 내가 다 줄게. 채워줄게. 그래서 저는 어떨 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누구 좀 섬겨야 되는데, 누구 좀 먹여야 되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우리 청년 누구 좀 사먹여야 되는데, 좀 뭐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섬기도록.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벨릭스는 하나님과 돈을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이태가 다 지나가고 보르기오 베스도가 이제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서 벨릭스가 이제 가고요. 그리고 베스도가 오게 되어지는데 역시 뒤에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하여 2년 동안 두게 되어진 것인데 마지막 결론 메시지는 뭐냐? 모든 거 다 지나갑니다. 권력도요 한때고요.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사람도요 5년밖에 못해요. 우리나라 헌법이 그래요. 바뀌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어떤 사람도 5년밖에 못해요. 어떤 사람은 5년도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부 지나가요. 명예도 지나가고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일화즉사라고 그래요. 꽃이 하루 피죠. 그리고는 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벨릭스는 이렇게 떨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바울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한결같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요 우리가 행한 일을 다 짓고 한다 그래요.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 말해야 돼요. 그때 참 멋진 말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참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됐죠. 수고했다. 잘했다. 잘했어. 너 참 멋지게 잘했어. 고마워.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9장 찬송하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